이것저것 알아보지도 않고 이거 가짜예요. 완벽한 거짓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제일 얄밉냐? 자, 이제 오늘은 칼빈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칼빈의 학살자 칼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녹화했을 때는 칼빈은 시민권자도 아니고 또 신정 정치 체제도 아닌 상태에서 교회가 의회나 행정당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1500년도의 교회나 21세기 현대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칼빈을 근대의 교황처럼 만들고 그 사람이 아마 권세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자료들 짜집기 했고 그것들을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칼빈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을 뒤에서 계속 좀 쓰러뜨리려고 했던 슈테판 츠바이크 있잖아요. 이 사람은 1881년에 태어나고 1942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의 이야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되게 떠드는데요. 자, 이 스테판 츠바이크가 뭐라고 했냐면 제네바 꽁시스투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꽁시스투아라는 제도를 칼빈이 만들기로 했어요. 이 스테판 츠바이크는 그 꽁시스투아가 어떤 거냐? 종교 비밀 경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그 소련의 비밀 경찰 같이 나치의 경찰들 같이 이런 비밀 경찰의 형태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중세 시대 때 문제가 많았던 게 뭐예요? 종교 재판이었잖아요. 종교 재판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칼빈한테 그대로 갖다 씁니다. 꼭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꽁시스투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1542년에 칼빈의 건의에 따라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립 목적은 뭐냐면 제네바 시민들을 권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 제네바 시민들을 권징하느냐? 종교개혁자, 칼빈을 포함해서 루터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단지 교리적 종교개혁만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당연히 교리적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로서 그 도시와 그 나라의 윤리와 도덕까지 다 변화시키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증표가 뭡니까? 말씀, 성례, 권징이잖아요. 말씀, 성례, 권징. 이게 참된 교회의 증표잖아요. 그러면은 말씀과 성례는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권징은 뭐냐? 이 말씀에 입각한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게 권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꽁시스투아는 어떤 그 형사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권징 절차예요. 권징 절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어로 말한다 그러면 치리회랑 똑같습니다. 치리회. 그러니까 이 치리회를 1542년에 칼빈의 주도하에 그리고 칼빈의 건의 아래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 법령 제3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썼냐면 정부가 취리회에 위임하고 파송된 장로인 세 번째 직분이 이어집니다. 소의회에서 2명, 60인에서 4명, 20인에서 6명을 선출하여 취리회를 구성하며 그 자격은 선하고 정직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아무런 혐의가 없으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으로 매우 사리 깊은 이들이라고 했고 의회에서 파송된 장로들과 그 횟수를 감안해서 차비 같은 여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꽁시스투아는 종교 재판국이 아니라 현대판 치리회입니다. 치리회. 그런데 왜 이 스테판 츠바이크가 이것을 헷갈려하거나 또는 가짜 뉴스를 봤느냐? 거기 보면 꽁시스투아가 뭐가 있냐면 재판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판장. 또 변호사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한다. 재판장, 변호사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보냐면은 종교 재판국이라 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츠바이크가 너무나 오해한 건데요. 우리 장로교는 어떤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당회입니다. 당회라고 불러요. 근데 교회에 소란 일으키거나 매우 교리적으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오늘부로 이 당회를 치리의 당회로 바꿉니다. 또는 오늘부터 이 당회를 재판당회로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당회장 또는 아니면 누군가를 한 명 선출해서 그 재판의 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장이 치리 재판이거나 당회장이 그 재판당회로 바꾸면은 당회장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장로 중에 한 분이 그 사람이 이제 윤리적 도덕적 타락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심리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장로나 안수 집사가 그 사람의 변호도 맡아요. 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몰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고지 듣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사람도 장로 중에 또 안수 집사 중에도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이야기할 사람 장로들도 있고 이걸 다 듣고 있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이게 치리 재판이라고 해요. 이걸 재판당이라고 한다고요. 그럴 때 당회장을 재판장, 그럴 때 들어온 사람을 변호해 줄 사람 변호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장로교적 관점에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이것은 종교 재판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바이크가 말하고 있는 뭐라고 하냐면 최후 판결권을 독점한 왕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종교국을 좌우할 수 있는 판사의 역할까지 감당했다 이런 거거든요. 칼빈한테 치바이크가 최후 판결권을 독점한 왕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종교국을 좌우할 수 있는 판사의 역할까지 감당하였다. 그의 성경 해석의 여하에 따라 모든 죄의 유무와 경정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못 듣습니까? 스테판 치바이크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는 책. 이게 안인희 그 역자에 의해서 바오 출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여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판결권도 칼빈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교국을 좌우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여하에 따라서 성경 해석 여하에 따라서 칼빈이 이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추방하거나 뭐 사형을 시키거나 투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한 거짓 뉴스입니다. 완벽한 거짓 뉴스예요. 우리가 당회가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당회에서 치리당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당회에서 말하는 교리재판 또는 윤리재판 이게 우리가 형사법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으세요. 이 사람은 징역 3년입니다. 이 사람은 제네바에 추방합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꽁시스 투하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 뭔가 대단히 위험한 조직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단지 교회 당회의 치리회다. 그리고 노회 안에서도 치리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는 우리 교인들이 문제를 발생했을 때 당회 치리회로 오고 목사나 장로가 문제를 발생할 때는 노회 치리회를 가는 거예요. 그 치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은 이 치리회에서 최고의 그 형량이 뭐였냐? 수찬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번부터 몇 개월까지 성찬식 참여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찬식 참여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투덜거리고 그러면은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출교예요, 출교. 너 교회 나오지 마라. 처음에는 권면이 있죠. 권면,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에도 듣지 않으면 수찬정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수찬정지를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네바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징은 뭐였냐면 수찬정지였어요. 왜? 거기서 출교는 시의회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네바의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교회보다 권세가 더 없어요. 왜? 대한민국 장로교는 출교까지 당회에서 허락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출교까지 교회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네바 교회는 그리고 나중에 이 출교권을 언제 교회로 갖고 오냐? 1555년 이후에 칼빈파가 의회를 다수 차지했을 때 의회에서 출교권을 교회로 가져온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전에는 교회는 출교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형을 말하며 어떻게 투옥을 말하며 어떻게 추방을 말하며 마을에서 추방을 말하며 이런 것들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리를 정한 이후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교회는 언제든지 받아들였어요. 이 수찬정지, 이 권징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이 치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 보내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그 한국인 저자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독교 죄학사라는 것을 펴낸 조찬선 씨의 책이 있어요. 평남문화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문화사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이혜령 외에 4명이 있어요.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출판사에 나온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이런 자료들을 따다가 그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보면은 정수영 씨가 쓴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새 교회사 2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1542년 2월 16일자 장로 법원 회의록이 지금까지 보존되다. 여러분,
장로 보존 회의록이 뭐예요? 우리 당회록이에요, 당회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542년 2월 16일자로 장로법원의회록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하다. 한 여인은 카톨릭의 책, 성자들의 생애라는 책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적발되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톨릭 책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었어요. 출교했고 어느 이발사는 사제에게 삭발식을 해주었다고, 그러니까 신부 사제에게 삭발식 해주었다고 고소되었고, 어느 금속공은 미사에 쓸 잔을 만들어 주었다고 적발되었고, 어떤 이는 교황을 좋은 사람 했다가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재판에 치부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정수영 씨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칼빈은 제네바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일투족 하나를 걸어가지고 재판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립 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1546년 4월 27일에 기록했다고 하면서 부모를 때리는 한 소년은 제5교 명의 위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참수되었다 이렇게 써요. 놀랍지 않으세요? 5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참수해. 한 은행가는 계속적인 간음으로 인해 처형되었다. 차푸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이를 목사의 뜻대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클로드라고 부르고 15년 동안 아들의 세례를 받지 못하겠다고 말하다는 이유로 나흘간 투옥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 들었거든요. 자, 이것들도 다 가짜 뉴스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다른 것 말고 정수영 씨가 썼던 이 내용을 제가 하나 반박을 하고 이제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는 그 정수영 씨가 쓴 게 아니고 그 원저자는 J.B.G. 갈리페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J.B.G. 갈리페라는 사람이 갑자기 숫자를 58명을 언급해요. 58의 숫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칼빈주의자들의 정권을 잡았 기간 가운데 가장 평화로웠던 4, 5년 동안에 58명이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58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연도가 언제냐? 1555년 이후에 칼빈주의자 다수파라 했잖아요. 1550년 이전 1542년에서 1546년 걸 근거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때는 칼빈이 어떤 역할도 못했어요. 소수파였기 때문에. 그런데 연도 자체가 1555년 이전이면은 칼빈은 어떤 것도 못했는데 이 연도가 1542년, 1546년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썼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이 회의, 그 당회 회의가 7위권 회의가 언제 있었냐면 주로 목요일날 있었거든요. 매주 목요일날. 근데 1542년 2월 16일자는 언제냐?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래 벌써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화요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 1542년 12월 7일 문서도 있고 1542년 12월 14일 목요일 두 목요일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1542년 2월 16일은 목요일도 아닌데 화요일인데 문서조차 없습니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짜를 쓴 건지 아니면 당시 장로의 치리서를 판독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제네바 의회의 무슨 결정을 판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의 치리에서는 이런 글을 쓴 적도 없고 그리고 칼빈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필립 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필립 샤프 이야기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필립 샤프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원소스가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칼빈을 악마화시키는 데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1980년 미국 교회사 회장으로 선출된 로버트 킹던 교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996년 킹던 교수와 제자들이 불어로 작성되어 있던 이 당시의 칼빈의 어떤 당회 기록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8권을 만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553년부터 시작해서 1554년 2월 1일까지의 기록을 조사해가지고 불어로 된 것을 다 다시 번역하고 영어로 써가지고 8권의 책을 만들었거든요. 8권의 책을 만들고 보니 그 당회록을 다 기록해 보니 지금까지 형사 고소를 했던 것은 하나도 맞지 않고 전부 다 당의 7위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의 7위권을. 교회에서 권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 이것을 투옥 또는 추방, 살인이라고 둔갑을 시킨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지도 않고 온갖 소문과 소문, 그리고 알지도 못해서 유튜브를 찍어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제일 얄밉냐? 칼빈도 그런 약점이 있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장로교 목사들. 여러분 그런 분들 정신 차려야죠.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우리가 후배로서 그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면 과와 오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소문에 의해서 뜬 소문에 의해서 입에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